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최홍준 목사님 같은 훌륭한 교회 종을 모신 여러분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교회 종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호산나 교회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을 선물로 받으셔서 대단히 복받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여러분의 목사님뿐 아니라 저희 목사님도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시간이 있으면 최 목사님의 설교를 CTS를 통해서 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 목사님이 시간만 있으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호출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홍준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단골 메뉴입니다. 또 언제나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고 최 목사님의 꿈과 환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교회가 아름다워서 나도 젊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만 부산 서울 때려 치워버리고 부산 와서 살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별로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부산에 와서 나도 부산서 목회를 할까. 나이 젊었으면 부산으로 왔으면 좋겠다. 부산은 제가 자란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젊었으면 최 목사님과 막 교회를 바꿨으면 좋겠다. 오늘 옆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정복하고 난 다음 저주해버린 도시입니다. 특별히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성입니다. 그런 저주받은 도성에 예수님을 사모하나 만나볼 수 없는 장님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여리고를 찾아오셔서 장님 거지 바디메오의 운명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리고는 마치 우리 세상과 같습니다. 세상이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가시와 은극히가 나고 가는 곳마다 전쟁과 슬픔과 고통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거지 바디메오처럼 장님입니다. 영적으로 장님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거지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밤낮 염려 근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받은 세상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듯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거지 바디메오가 그날 동냥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고 또 평시와 달라서 동냥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잠잠해. 나사렛 예수가 지금 너 앞을 지나가셨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보고 싶었는데 장님 거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은 처지인데 예수님이 앞을 지나갔더니 이런 저로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동냥하던 그릇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뛰고 꿀리며 고함을 쳤으면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짓누르고 발길로 차고 욕을 했습니다. 야, 이 거지 병신아, 너 같은 놈은 주님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거지의 주제에 가만히 앉아있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야단이냐. 가만히 있어. 잠잠해.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면서 그를 내게 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한 인생 첫 번째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저주받은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있더라도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라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돌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너는 장님 거지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별 볼 일도 없고 자격도 없는 놈이 부르신다고 주님이 돌보냐, 잠잠하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은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돈이 없다, 지위가 없다, 명예가 없다, 교육이 없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그 자격이 없으니까 주님 못 만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태생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야지. 나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주님이 돌봐 주시겠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주님이 돌봐 주시겠지. 4대째 장로니까 주님이 돌봐 주시겠지. 그런 헛된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고는 주님께서 결코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는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남이 부르짖으니까 나는 또 고함이나 쳐보자, 그런 것은 소용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가족 구원을 위하면 가족 구원, 병 낫기 위하면 병 낫기 위한 것,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은 남편이나 아내의 변화를 위하면 그 변화를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는 장님이었기 때문에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목표가 주야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오스트라리아에 갔을 때 일주일 동안 목사님들 모셔놓고 교회 성장을 강의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교회는 미국이나 한국에 성장하지 오스트라리아에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하고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 스포츠 하러 가고 도박하러 가고 교회는 안 나온다. 오스트레일리아 교회 평균 30명에서 50명밖에 교인이 안 나와요.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스트레일리아를 떠나오기 전에 목사들 모아놓고 종이 한 장과 연필을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5년 이내에 여러분이 교회가 어떻게 자랄 목표를 분명히 기록하라. 500명이면 500명, 300명, 혹은 1000명, 5000명 목표를 기록해서 사무실에 붙여놓고 들어오며 나가며 그 목표를 바라보고 기도하라. 목표 없는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목표 있는 기도는 주님이 저 사람 진실로 원하는구나 인정하신다. 그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제가 종이에 전부 자기 교회 성장의 목표를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벽에 갖다 붙이고 들어오며 나가며 목표를 바라보고 기도하라.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오스트라리아에 또 부흥회를 갔는데 오스트라리아의 한 교단 총회장이 저를 비행장에서 만나가 나를 끌어안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 목사님 강의를 들을 때만 해도 우리 교단에 10년 동안에 교회 1개 개척했고 교회 1개 문 닫아서 0%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전혀 성장했는데 목사님 말을 듣고 실천한 교회에 2년 동안에 모든 교회가 100%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눈부시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오스트라리아 교회에서는 저를 교회 성장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소위 교회 성장을 5,000명을 목표로 적은 여러 교회 목사님이 목적 5,000명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종이에 반드시 적으십시오. 많은 지역장, 구역장, 여기는 순장이라 그러죠. 순장들이 나는 올해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 순으로 모셔드리겠다 생각을 하면 그 목표를 수첩에 적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그 목표를 보고 10가정 혹은 20가정 그 목표를 보고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목표를 적어놓지 않고 하나님 우리 순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우리 순이 큰 부흥을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헛소리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효과 없습니다.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좋아요. 성령으로 은혜가 오는 것은 좋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목표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릇 없이 비 오는데 비담을 나는 거라고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거지 바디메오는 분명한 목표를 두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눈보기를 원한다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 나왔을 때 재판관이여 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과부라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당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나와서 부탁할 때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냥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닙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도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응답해주면 하시고 안 해주면 그뿐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 보십시오.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칠 때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거지야 너 같은 사람은 안 돌봐준다고 해도 그는 뛰고 꿀리고 아랑곳 없이 외친 것은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소원. 여러분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서 부르짖을 때도 밤낮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었지. 밤낮 부르짖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번뇌로워서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지요. 뜨거운 소원이 있으면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뜨거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시편 37편에 말했던 것입니다. 소원이 있어야지요. 뜨거운 소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48년간 목회했는데 저희 영혼을 불태우는 뜨거운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세계 최대 교회를 세워서 온 천하 만국에 6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내보내야 되겠다. 그 소원이 내 마음속에 불탔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이 소원에 잡혀서 살았습니다. 이 소원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결과에 오늘날 48년이 지난 이 시기쯤에 온 세계 6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내보내어서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예 결사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불태전의 기도를 가졌습니다. 악착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께 내어 매달리고 주님이 결코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악착 같은 믿음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제게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데 뭐 형언할 수 없는 병, 암으로 관절염으로 심장병으로 신장병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는 믿음을 가져온 사람들은 안수를 해보면 내 온몸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나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기도받으러 와서 내가 안수 기도하는데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마음속에 악착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결코 응답받겠다는 악착 같은 믿음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봤자 헛일이에요. 저는 대개 부잣집 마나님이나 어르신들이 병들면은 좋은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저보고 오라 합니다. 와서 안수기도 해요. 거의 그런 데 가서 기도해서 100% 병이 안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안한 데 누워 있으면서 그냥 와가지고서 밑에야 본전으로 기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앰뷸런스를 동원해서 침대에 눕혀가지고서 그 어려운 걸음으로 교회까지 침대를 밀고 와서 기도받는 사람은 거의 다 나았어요. 악착 같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 침노에서 빼앗는 악착 같은 믿음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는 악착 같은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기회를 놓지 않겠다. 나는 주님께 나가겠다는 악착 같은 믿음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도 여러분
악착 같은 믿음입니다. 봄이 오고 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세월이 가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불태전의 악착 같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그냥 희미하게 기도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악착 같은 불태전의 믿음으로 부르짖고 외치면은 오늘날 또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일생 동안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만 악착 같은 믿음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저는 내 일생에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둘째 아들이 죽음에 처했다가 살아난 경험인 것입니다. 저는 아들만 써 있으며 딸이 없어 후회가 많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들만 써 길렀어요. 그런데 둘째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애들과 함께 나가서 번데기를 사 먹었습니다. 요사이는 애들 번데기 안 먹지 않아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돌아다니는 사람 애들 왕 나가가지고 번데기를 사 먹었는데 그 번데기에 맹독성 농약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신문 기사가 크게 났어요. 애들이 나가서 번데기를 사 먹고 30명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애도 번데기를 먹고 쓰러진 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자전거를 태워가지고서 어떻게 우리 집 아파트를 알아서 아파트로 데리고 왔어요. 제가 저녁에 시럽인에 설교를 하는데 집에서 급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다급한 목소리로 울면서 둘째가 죽어가요. 둘째가 죽어가요. 어떻게 죽어가냐. 자고는 죽어가니까 죽기 전에 빨리 와라. 그래서 내가 빨리 시럽인을 마치고 신속히 집으로 오니까 얘가 내 침대에 뻘거벗고 누웠는데 나비처럼 떨고 있어요. 온몸 전체가. 그런데 온몸에 번데기를 먹어서 농약이 꽉 들어 찼으니까 뭐 어찌할 수 없죠. 우리 교회는 의사도 선생님들이 많은데 장로님도 의사 선생님, 집사님도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와가지고서 늦었다고. 독이 온몸에 다 퍼졌으니까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정말 부모가 못 볼 것은 독이 올라 숨이 차 죽어가면서 아빠 나 살려줘. 아빠 날 살려줘. 숨이 답답해 죽겠어. 아빠 날 살려줘. 그런데 여러분 피가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우왕좌왕하고 이 웬일이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왕좌왕하는데 나중에 제 마음속에 독이 오르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에 악착 같은 독이 올라야 돼요. 세상에 죄 없는 어린아이가 왜 나쁜 사람들이 농약을 음식물에 넣어서 이렇게 죽이냐. 내가 이거 가만둘 수 있느냐. 예수 믿는 목사로서 내가 어찌 가만둘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넥타이 풀어놓고 신발 벗어놓고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쟤 안 죽으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 하겠습니다. 만일 쟤가 죽으면은 나도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죽겠습니다. 그런 악착 같은 결단과 믿음이 와야 돼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제 의사들이 다 죽는다 그러는데 독에서 해방되어 나와야 되겠다. 또 성경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 말씀 가지고 제가 뜨거운 소원이요. 주님 내가 생명을 대신해도 좋으니까 죄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이제 40대 그때 제가 40대였는데 40평생을 살았으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죄를 살려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뜨거운 소원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악착 같은 믿음입니다. 난 절대로 죄를 놓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붙들고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끝까지 악착 같은 믿음으로 부르짖었어요. 그 기도가 여러분 1시간 동안은 너무나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그냥 입천장에서만 웅웅거려요. 2시간 기도를 하고 3시간 기도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애는 사늘한 시체같이 변했습니다. 숨도 끝쳤고 온몸이 노랗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와서 여보 애 죽었다. 이제 애 끝났다 그랬으면 끝났다. 나는 절대로 현실을 바라보고 양보할 수 없다. 나는 얘 살려놔야 된다. 그렇게 막 부르짖기도 하는데 나중에 내 마음속에 그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더니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해지면 응답받은 표시가 되거든요. 내가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는 내가 무겁고 괴롭지만은 짐을 내려놓으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우리 둘째를 보고 사무엘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라.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용수절처럼 튕겨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애가 그냥 완전히 시체가 되어 있던 애가 튕기쳐 일어나 앉아요. 그러자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빨리 꿀물을 타서 먹이라. 하나님 음성이 그냥 분명히 들립니다. 빨리 꿀물을 타서 먹이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꿀 빨리 꿀 가져오라. 꿀물에 타오너라. 꿀물을 타서 입에다 그냥 강제로 마셨어. 꿀물을 한 그릇 마시고 나니까 얼마 있지 않다가 토해내는데 독을 다 토해내요. 독이 꿀물에 섞여서 다 토해낸 것입니다. 그러지만 애가 숨을 못 얻었으면서 아빠 예수님께 감사해 그러더라고. 그래 감사하고 말고 여기 계셔. 내 옆에 계셔. 나를 데리고 오셔서 여기 계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아빠 여기 계시지 않아. 그래 나중에 얘가 숨을 좀 돌이키더니만 아빠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몸부림쳤는데 갑자기 편안해지답니다. 갑자기 편안해지는데 보니까 내 몸이 들어 누워 있고 나는 몸 밖에 와 있는데 우리 먼저 앞서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 아들 왔다고 확 모여오는데 모두 다 옛날에 교회 나오던 그 어른들이 다 주변에 흰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모여왔고 예수님이 저를 보고 가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 하시고 난 다음에 내 손을 잡고 안 가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더랍니다. 하도 겁도 안 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와서 같이 있고 죽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 시체는 침대에 들어 누워 있는 거 보이고 아빠도 울고 있고 엄마도 울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 관심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주님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야 너 아버지가 낳아줘야 가지 안 낳아주는데 어떻게 가냐. 그게 여러분 기도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좀 기다려보자 그러더랍니다. 그건 또 성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니 너 아버지가 끝까지 안 놓아준다. 돌아가거라. 그러면서 싹 밀어버렸는데 그냥 깨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기도를 낙심해서 불태진의 악착 같은 믿음으로 매달리지 않고 포기해버렸으면 주님이 너 아버지가 놓아준다 가자 그랬을 것입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가 악착 같은 불태진의 믿음으로 계속 부러지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저만큼 지나가셨는데 돌아서서 오라 해라. 쉽게 낙심하면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응답이 올 때까지 악착같이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응답 오기 전에가 얼마나 힘이 든지 말도 못해요. 어린애기 낳는 어머니가 마지막 애기 나오기 전에 제일 힘든 것처럼 마지막 응답을 받기 전에 그때가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목 끝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 고통스러운 고비를 넘겨서 악착같이 견디면은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바디메오와 같이 여러분이 저주받은 세상에 우리가 장님 거지가 되어 살더라도 주님이 2000년 전에 저주받은 이 세상을 찾아오셨고 오늘날 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와 계시고 또 이 자리도 와 계신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으실 때 분명한 목표를 두고 뜨거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악착 같은 믿음으로 불태진의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는 뒤로 물러 안 가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부르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날 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가 아들 하나 얻는다는 것이 목표였지 않습니까? 한나가 이름 말 그대로 한이스린 여자입니다. 그냥 목표에 아들 하나 더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한이스렸습니다. 한이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악착같이 불태진의 기도를 했든지 나중에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기도에 완전히 잠겨가지고서 입술만 덜썩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기도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한나야, 왜 술을 마시고 와서 입술만 덜썩거리느냐? 그럴 때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술이 취해서 입술을 덜썩거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마음에 한이 서려서 주님께 부르시어 기도합니다. 네 소원이 이루어졌다. 돌아가라. 그래서 나은 것이 사무엘 아닙니까? 모든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뜨거운 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악착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매달리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만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님 거지 바디메어도 주님께서 긍휼히 보아주는데 하물며 주를 믿는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마음의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악착 같은 믿음으로 근질기게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뚫뚫 말아 던져버리고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디메오가 입던 옷은 특별한 옷입니다. 이 여리고 길목에서 동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거기에서 동냥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옷을 주는 것입니다. 겉옷을 주는 것입니다. 이 겉옷은 정부가 특별히 면허를 주는 것으로서 이것을 입고야 이 여리고성 같은 길목 좋은 데서 동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겉옷이 자기의 직업이요 생명선인 것입니다. 비가 올 때는 우비도 되고 추울 때는 외투도 되고 잠잘 때는 이불도 되고 일할 때는 자기 면허증도 되고 그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바디메오에게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던진 것은 자기의 운명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 찾아가서 운명이 안 바뀌어진다면 바디메오는 완전히 인생에 박살납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직장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모든 희망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벼랑 끝에 선 믿음으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께로 나가면 운명이 달라진다. 기대가 꽉 들어찬 것입니다. 희망이 꽉 들어찬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왔다 갔다 믿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기막힌 일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도 부산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6.25 때 우리 가정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제가 부산 공업학교 다니다가 폐병이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살기가 기가 막힐 때 아버님께서 저보고 택시 기사 하라고 저 그러셨어요. 택시 학교에 들어가서 기사를 하면 밥은 먹을 테니까 택시 기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골에 가서 조그마한 오두막을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라 그랬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절망에 처해서 드러누워 있는 저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예수라는 것은 예자도 몰랐어요. 나는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목사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폐병으로 죽고 가는데 들어누워서 나무함이 타볼만 하고 있었지. 그러는데 전도하는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서 저희 누워있는 자리에 왔는데 아무도 집에 없어요. 전부 다 밥 벌어 먹기 위해서 6.25 때 그때 집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전부 길거리에 장사를 가버리고 나 혼자 들어누워 있는데 찾아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난 다음 성경을 펼쳐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 뭐야 종교를 바꾸느냐. 나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불교를 믿고 사는데 날 보고서 죽어가는데 자꾸 예수 믿기는 아니야. 불교는 종교 집안은 예수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으니 이 젊은이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셔서 젊은이를 구원해 주신다고. 종교가 아니라고. 젊은이가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내가 말해요. 내 폐병도 났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라고. 그 성경을 줬어.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고 제가 너무나 놀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윤리나 도덕적인 교훈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인은 죄를 용서하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귀신은 쫓아내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로 5천명 12명이 전부 기절초풍할 이야기만 써 있어요. 제가 보통 같으면 안 믿는데 내가 죽어가니까 내가 필요한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더라고요. 내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때 요사이 부산을 떠난 지 하도 오래되니까 부산 지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난 다음에 서울대학교 엑스레이과 과정 선생님이 나를 보고 네가 오래 살면 6달 살고 빨리 죽으면 3달 만에 죽는다. 도저히 넌 살아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의사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죠. 종교가 불교를 아무리 믿고 연부를 해도 부처가 여행을 갔는지 잠을 자는지 직장 포기했는지 응답이 없죠. 나는 좌절과 절망인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능력 있는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도하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찾아와서 기도해 주면서 나에게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참으로 주님이시여 주님 나를 와서 정말 구원해 주고 고쳐주면 내 일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난 아직 교회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까 주님이 날 고쳐주시면 내가 일생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혼자 했어요. 그런데 내 생애 속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차고 평안이 와서 저녁이 되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뜻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도 성경이 그렇게 달더라고요. 성경 구절이 다 살아서 활짝활짝 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서 일어나가지고서 노래를 해야 되겠는데 찬송을 몰아서 신라의 밤이야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막 유행가를 부르고 그냥 우리 집에서 내가 완전히 돌았다고 제가 완전히 죽기 전에 돌았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6개월 만에 죽는 것이 아니라 1년 만에 살아 일어났어요. 내 생애 속에 거대한 변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큰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선교사의 도움으로 서울로 올라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서울에서 지금 목회한 지 살은 지가 50년이 넘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가 변화를 받아서 오늘날 목사가 되어서 4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변화가 안 왔으면 부산에서 택시 기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택시도 들어 탔을 것입니다. 변화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안 온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믿는 것이지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적인 변화만 온 것이 아니라 폐병의 고침을 받았지요.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었지요. 절망과 죽음에서 소망을 얻었지요. 그 놀라운 변화는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브라파에서 플란스 시트라스부르크에서 큰 집회를 하는데 화란에서 청년 한 사람이 왔어요. 화란 청년이 저보고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개망난입니다. 저는 술 주정뱅이에다가 아편 중독자에다가 방탕자에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우리 집안 살림을 다 망치고 부모의 불효한 나쁜 놈인데 내 양심 속으로 내가 잘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아편을 그만두려고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고 내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도 절대로 안 되어서 또 두들겨 패서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아버지를 때리고 어머니를 발길로 차고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은 스스로 힘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표범이 자기 가족의 얼룩을 없앨 수 없고 흑인이 자기 피부를 희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당신 힘으로 변화가 되나요? 당신은 마귀에게 꽉 잡혀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당신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집회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을 받으면 당신의 모든 악한 생각이 사라지고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었는데 내 집회 동안에 참석하는 날 마지막 날에 시간을 달라 해서 주니까 대중 앞에 나와서 그가 간증을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마음속에 악과 독이 꽉 들어찼습니다. 나는 음란하고 방탕하고 아편 중독자고 미움으로 꽉 들어차서 도저히 변화를 못 받았는데 여기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모시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아편을 갖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악독이 사라지고 음란이 떠나갔습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고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받은 것입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옛 인생은 벌써 던져버리고 새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죄를 벌써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 내 이기주의적으로 살고 내 음란 방탕 허영으로 살던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고 사람들 앞에 손해를 끼친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했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회개하면 순식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강도한 사람이 주를 보고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야 임마 내려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변화되어 오면 구원받게 되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언제 내려가서 학습받고 세례받을 지가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죽어버리는데 즉시로 주님으로 인정하면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학습받고 세례받고 변화받는 것은 그 이후에 변화를 받을수록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믿자 말자 눈 깜박할 사이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일생의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을 다 청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범죄가 많습니다. 많은 죄를 이웃에 지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지은 죄는 여러분 청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07년도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1,500명이 모였는데요. 아무리 설교해도 은혜가 내려오지 않아요. 교인들이 다 졸고 몸은 답답하고 말씀의 능력이 안 되기 위해서 너무나 답답해서 집에 돌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성령의 역사 안 하니까 내가 답답해 견딜 수가 없고 교인들에게 은혜가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너 죄를 회개하라. 주님, 내가 예수 믿지 않다가 회개하고 예수 다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 죄 말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네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은 사람에게 지은 죄는 네가 청산해야 된다. 네가 예수 믿기 전에 너희 친구가 죽으면서 너를 불러서 뭐라고 했냐? 내 아내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내 토지 문서와 인감 도장을 자네에게 맡기니까 내 집과 전토를 팔아가지고서 내 아내에게 좀 전달해다오. 내가 제일 믿음직한 친구니까 내 밖에 믿을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네가 토지 문서 인감 증명 다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그 토지를 팔고 청산해가지고 그 중에 돈 100냥을 부케트에 집어넣었지 않느냐. 그러고도 너가 은혜가 임할 줄 아느냐. 이 죄는 회개해야 된다. 네가 천당 오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네가 이웃에 저지른 죄는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그 이튿날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내가 아간입니다. 내 때문에 은혜가 안 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친구의 재산에 100냥을 도적질해서 나머지를 그 부인에게 주고 내가 먹은 죄인입니다. 나는 당장 내일 아침에 100냥을 갖다 갚겠습니다. 그러자마자 성령이 쏟아졌습니다. 그래가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을 하고 전부 훔치고 도둑질한 걸 갖고 어떤 쌀전에서는 쌀가게 앞에다가 간판을 써붙였습니다. 쌀값을 속여서 여러분에게 팔아먹은 죄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쌀 사간 사람은 보상을 받으러 오시오.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때 평양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한국을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보상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떠한 우리 잘 아는 여집사님이 구역원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아주 신용을 얻어가지고서 빚을 잔뜩 져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장인 줄 알고 신뢰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다 돈을 먹어버리고 자기는 튀어서 도망쳤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저에게 잡혔어요. 뻔뻔하게 말이 목사님, 나는 기도원에 와서 회개 다 했는데요. 나는 기도원에 와서 회개 다 하고 하나님께 용서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이 기도원에 와서 회개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안 믿는 원죄를 용서해 줄 거니와 당신이 절대로 복을 못 받을 것은, 당신은 기도원에서 회개했는데 당신에게 돈 빌려준 사람은 가정이 파탄되고 남편에게 내가 쫓기기도 하고 사업도 무너지고 처참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당신은 하나님이 안 갚아도 좋고 그들은 그렇게 상처 입어도 좋으니까 너는 용서해준다.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못 갚으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고 당신은 빚 잔뜩 져서 빚 다 해먹어 치우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으니 나는 할렐루야다 해결이다. 그럼 뭘 도둑놈들만 모인 게 교회 아닙니까? 당신은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당신은 천당은 예수님 보혈로 가지만은 이 세상의 복을 받으려면은 당신의 그 죄를 벗어야 돼요. 난 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다른 장로님에게 돈을 잔뜩 빌려가지고 사업하다가 망쳐서 미국으로 도망쳤어요. 그 돈 빌려준 장로님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미국에 갔는데 그분을 내가 만났어요. 만나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냐 이게. 미국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다 받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아무리 설교해도 성령 한 방울도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여기에 할렐루야 하지만은 한국에서 설렐루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당신의 돈 빌려주고 설렐루야, 슬픔과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제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었으니 모든 시 끝장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다. 당신이 진실한 목사가 되어서 은혜로운 목회를 하려면 한국으로 건너오너라. 와서 모든 돈 빌려준 사람에게 100배 엎드려 사죄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갚을 때는 갚고 정 못 갚을 것은 엎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회개다.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값싸지가 않다. 회개는 값비싸다.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순식간에 구원받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그는 어떠한 죄인을 지었든지 악한 자나 음란한 자나 방탕한 자나 술 취한 자나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만 그 다음 성령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괴롭혔으면 아내에게 회개해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아내가 남편 속였으면 남편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쉽지를 않아요. 내가 이웃 도둑질 했으면 이웃에게 가서 사죄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으니까 이제부터 할렐루야다 그냥 손 다 털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가 외투를 벗어 던진다는 것은 벼랑에 서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외투를 벗어 던진다는 것, 보통 우리 사람들이 바디메오야 너 미쳤느냐, 너 왜 외투를 던지다니, 엄청난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가 오기를 원하면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속죄 제물과 속군 제물이 있습니다. 속죄 제물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속죄 제물로서 피를 흘리고, 속군 제물은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보상의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회개할 때 반드시 이웃에게 진실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잘못한 것을 용서받아야 되고,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보상할 수 있으면 물질로 보상하고, 물질로 보상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으면 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나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존 스테스 목사님이라고 우리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성령 받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안 오느냐. 다른 사람은 성령 받는데 자기는 성령을 못 받아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왜 나는 성령을 안 주십니까? 하니까, 너가 자동차 파킹에 들어가서 나무 차를 받아서 웅크러지 놓고 난 다음 아무도 안 본다고 달아났지. 그 자동차 수리비를 보상해라. 주님이요, 맞았어요. 내가 자동차 대에다가 백을 하다가 뒤에 있는 차를 받아다가 웅크러뜨려 놓고 주인이 어깨에 도망을 쳤는데, 그게 누군지 지금 몰라서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그 주인을 못 찾으면 그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수리비만큼 하나님 재단에 올려놓고 기도해야 성령 받는다. 그래서 그가 수리비를 봉투에 넣어가지고서 재단에 얹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 다음 성령이 충만히 마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한국까지 선교사로 나오고 우리 신학교 교장까지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믿음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합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천당은 가요. 용서받아서 천당 가요. 그러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오발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교만, 자만, 허위의 외투를 벗어서 던져야 진실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러 와서 병만 고쳐달라고 합니다. 주님 병만 고쳐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죄를 회개하고 병 고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느냐? 무슨 죄를 범하였든지 사심을 얻으리라. 죄를 회개하고 안수를 받아야 병이 나는 것입니다. 죄는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병 고침만 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팔이 짧아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이 막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가 회개를 더 많이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값싼 은혜만 자꾸 전도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라 그랬고, 신약에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 구원은 여러분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나가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 가장 괴로운 것은 저희 집사람하고 싸우고 난 다음 집사람에게 무릎을 꿇어 회개하는 것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저는 무척 우리 집사람하고 성격이 서로 부딪혀서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10년이 넘도록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한 것은 행복 안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교회는 잘하지 아니하지요. 설교는 땀만 나지요. 성령이 역사 안 하지요. 그래 하루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는 성령이 오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회개하라. 나 뭘 회개하란 말입니까? 너희 마누라하고 싸운 거 회개하라. 네가 마누라 미워했지. 그 마누라 미워한 죄로 회개하라. 그거 정말 하기 힘들대요. 외투버스라면 벗겠는데 정말 마누라에게 회개하라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너 그 회개하지 않고는 너 절대로 성령의 은혜가 못 받는다. 자꾸 마누라하고 싸우고 무슨 목사가 설교하느냐. 그래서 하루 결심을 해서 우리 집사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은혜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 직접 할 테니까요. 그것은 네 불신앙을 회개한 것이고, 너 아내에게 지은 죄는 너 아내에게 용서받아야 내가 용서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지 않니? 네가 용서하면 받으면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래 또 우리 집사람이 가서 여보 말 좀 하자. 그래 또 우리 집사람이 무슨 말 하겠어? 뭐 먹을 거 없냐? 뭐 헛소리하고 맙니다. 그럼 내가 정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안 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니까 하루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초콜릿가 있으니까 초콜릿 하나 사고 또 스카프 하나 사고 선물을 사가지고서 왔어요. 와서 여보 나 당신 좋아하는 초콜릿하고 여기 스카프하고 선물 가져왔더니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다 가져왔냐. 예수 앉으라고. 앉게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왜 무릎을 꿇어? 나 용서해줘요. 내가 당신 미워했어요. 아주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이런 죄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오. 정말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땀이 막 온몸에 적셔오는데 그 회개가 그렇게 힘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가 안 싸우는 것은 또 회개하기가 겁이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덤벼들어도 내가 말 안 해요. 또 회개하자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아주 참는 게 낫지. 그때 이후로는 다시 안 싸웠습니다. 회개 안 하려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내가 가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설교를 했다고요. 회개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도 내 죄 사해 주고 내가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의 고집의 외투를 벗어 던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만심을 입고서 나가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바디메오가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쳐다보자마자 운명이 달라지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운명이 달라졌냐?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여리고를 떠났습니다. 저주받은 여리고를 떠나고 거지 생활, 장님 생활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를 보기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보자 말자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할 때는 주님을만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오랫동안 주님께 늘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고 부르시어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보라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몸치고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은 막연히 찾아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아야 돼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어떤 내용을 알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몸짓고 피 흘려 내 죄를 속량했으므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깨닫게 되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와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둘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마귀와 세상의 해방이 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함 받음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의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보아야 돼요. 셋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내 병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실제 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2000년 전부터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병은 불법이요, 마귀의 불법 주차입니다. 호산나 교회는 이렇게 주차장이 넓어가지고서 불법 주차할 필요가 없지요. 적은 교회는 골목마다 주차를 해놓으면 경찰이 와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불법 주차는 끌고 가요. 마귀가 여러분 몸에 병을 가져온 것은 불법 주차요. 불법 주차.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몸서리 나게 매를 맞고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피를 흘렸습니다. 왜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얻었다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매맞아 흘린 피가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고침의 효과를 발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아야 돼요. 예수를 볼 때 이러한 역사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우리의 저주를 짊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내린 가시와 은극해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매달려 다 청산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려라 했는데 매달려서 저주를 청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내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저주의 옷을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다.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이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은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저주받은 생활을 한다면 불법 주차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복받은 사람입니다.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집에 와도 복을 받고 떡반지 그릇을 만져도 복을 받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일어나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알아야 돼요. 다섯째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부활하고 영생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주시는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본다는 것은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준 것을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보고 깨달아서 내가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는 말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혁명적인 변화를 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자 독이 해소되고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매일같이 거울을 보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생긴 것을 거울로 봅니다. 제일 처음에 미국 선교사가 와서 한국에 선교를 시작할 때 어떤 시골 아주머니가 일하러 그 선교사 집에 갔다가 막 죽는다고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선교사 부인이 놀래서 가보니까 거울 앞에서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큰 거울을 벽에 붙였는데 이 촌노가 와서 거울을 잡으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 서 있거든. 무서운 사람이 서 있거든. 평생에 자기가 어떻게 생긴지를 못 봤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거울에서 자기를 노려보기 때문에 자기가 긴장을 해서 더 긴장을 하니까 거울에서 더 이렇게 보니까 화음을 치고 죽는다고 화음을 치고 선교사 부인이 뛰어오니까 저 사람이 누굽니까? 왜 나를 노려보고 나를 치려고 합니까? 선교사 부인이 어깨에 손을 얹고 저기 나도 있지 않냐 봐라. 저기 난 거울이라 하는 것인데 내가 비치는 것이다. 당신이 바로 저 모습이다. 당신의 모습이다.
자화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실패자로, 낭패자로, 패배자로, 못난 자로 보고 있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잘못되면 인생에 절대로 긍정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화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 만나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죄 용서받고 변화받아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범사에 잘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공로로 병 고침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요한 3서 2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03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영으로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준다고 말했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주 야훼를 섬기라. 그래야면 물과 양식의 복을 내리니 내가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인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셔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화상이 달라져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자기 자화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화상이 삐뚤어졌는데 어떻게 긍정적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비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못 보고 있어요. 옛 아담의 자손으로 보고 있어요. 죄인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를 패배자로 보고 있어요. 가난한 자로 보고 있어요. 낭패자로 보고 있어요. 병든 자로 보고 있어요. 좌절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못 보면 그 인생은 절단강탄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올바르게 보아야 돼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자기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변화받은 새 사람이 된 것으로 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사람이 된 줄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며 하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축복을 받겠습니까?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도 구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구를 80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마 이 땅에서 이름이 있는 나라치고 제가 가서 복음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에도 가고 불교 국가에도 가고 이슬람 국가에도 가고 무신론자의 국가에도 가고 했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놀라는 것은 조상들이 잘 믿었거나 현재 자기들이 잘 믿었거나 예수를 복음 구주로 믿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마다 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을 구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을 보았었습니다. 1등 국가가 되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것을 그 사람들은 보았은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니 자기는 변화된 사람인 것을 알고,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서 축복해 준 것입니다. 성경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택에서 구원받은 것이요. 택함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백화점 세일에 가서 아무거나 주워 담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주워 담지요. 시집 장가 갈 때 아무나 길거리 가는 사람 주워 붙잡아서 당신 내 아내 하시오, 내 남편 하시오 합니까? 내 좋아하는 남자와 좋아하는 여자를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좋아하신다. 그래서 택한 거예요. 안 좋아하는데 왜 택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을 인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보고 예수님을 볼 때 나를 보면 내가 새로운 직분을 가진 것을 압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이 되었습니다. 무슨 왕이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진 왕이 된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자와 독사와 뱀은 전부 다 마귀와 귀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을 짓밟고 쫓아내는 왕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다 미니 천국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속으로 그렇게 말했죠. 미니 천국이 집에 돌아간다. 집에 돌아가다 미니 천국이 집에 돌아왔다. 시장에서 밥을 잡수시거든 미니 천국이 밥을 먹는다. 여러분 자신이 미니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다스리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소유물이야 뭐 장단지도 소유물이 있고 화병도 소유물이 있고 바다야 본지도 소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소유물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장단지는 별로 귀하지 않기 때문에 뜰에 갖다 놓을 수 있지요. 베란다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화병은 귀하니까 응접실에 갖다 놓지요. 돈은 귀하니까 금고에 주지요. 다이아몬드는 너무 귀하니까 손가락에 끼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을 값을 어떻게 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몸짓고 피 흘려서 대가를 주고 샀으니 값이 너무나 커서 계산을 못합니다. 하늘과 땅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하시되 너무 귀하니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구만리 장처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면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 내가 나를 바라보니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변화 안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분이 달라지고 자화성이 달라지고 지위가 달라져서 우리 정체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입니다. 당신 누구요? 몰라요. 예수 어떻게 믿어요? 목사님이 알지 나는 몰라요. 정체불명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삽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확립되어지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신분이 확신이 내 자화성이 뚜렷해야 되고 내 지위가 뚜렷하게 되어져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지 않죠. 내가 정체가 확실한 정체성이 확실한 신자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다시 여리고에 살아요. 세상 여리고는 저주받는 곳인데 저주에 살 수 없습니다. 이 거지 바니메오가 여리고를 떠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 여리고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생활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못 믿을 때 뒷걸과 먼지 속에 뒷걸던 저주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저를 보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참 팔자 기구하게 되고 폐병으로 죽었든지 살아났으면 택시 기사나 되어서 살았을 것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이 얼마나 변하시겠습니까?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세계 최대 교회를 목회하게 해주시고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니 정말 팔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팔자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저주의 여리고를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바디메오가 여리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떠났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52절 한번 따라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이 여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여리고를 떠나갔어요. 이제는 1등 구걸자리도 버리고 외투도 버리고 장님도 버리고 거짓 생활도 버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택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성도들이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자화상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지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저주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에는 기적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산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천당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 저주받은 여리고 땅에 우리는 장님 거지가 되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우리가 변화를 받고 저주를 떠나고 흑암을 떠나고 죽음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호산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늘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르다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